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41절 한 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귀한 시간 새벽에 잠을 뒤로 하고 또 우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누구에게는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날일 수가 있습니다. 삶을 더 살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한 상황 때문에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당연히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세상의 날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안식의 날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야훼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야훼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너희들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날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지키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봤는데 좀 시간이 좀 흐르니까 흐지부지 되면서 하나 둘 어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에서 율법을 주고 있을 때 밑에서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제사하고 뛰놀고 있었던 모습. 위에서는 율법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동시에 그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 주어진 율법은 그때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거냐면 율법은 애시당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당연히 너희들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어떤 힘과 노력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예 주어질 때부터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또 있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죠.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역시나 여기 이 제사도요,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제사함을 받아내야지,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도요, 우리 안에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제사의 형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 하나의 제사, 바로 예수가 드려지는 제사죠. 율법 속에 다양하게 또 수많은 제사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 하나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이루는 단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로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 하나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 흘림, 예수의 그 보혈로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제사의 형식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지는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짐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 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원망을 하였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상황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에 하나님은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백성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그 땅, 약속의 땅 가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자기네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도망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후에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있는 그 상황 이후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죄인들에게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내 말을 어기는 죄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의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무 하나 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안식일엔, 일요일엔 일하면 안 된다. 일요일에 일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일단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거죠. 나무를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왜 했을까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했겠죠. 예, 지금 광야 시대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불 피우는 거 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필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에 대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침제 나와서 이 만나를 딱 줬더니 그 만나의 맛이 무슨 맛과 같다고요? 꿀 섞은 과자 맛 같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자 먹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 오게 되면은 이 만나를 어떻게 대하냐면 민수기 1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기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겨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지겨워졌어요. 또 만나야? 어제도 만나였는데 오늘도 만나야? 야, 맨날 만나? 지겹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음식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만나만 먹어요. 지겨워요.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신 만나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형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치도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네. 그래서 그거를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어 가마에 삶아 과자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무슨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로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사람들 입맛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냈다, 바꾸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싫어지고 하찮아지니까 왜 맨날 이 만나야, 이거를 사람 입맛에 좋게 바꿔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그냥 광야에서 먹었던 그 삶을 살게 했던 양식, 그런 양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영혼의 삶을 살게 하는 양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해주셨구나, 살게 하는 양식, 이 육신적인 것을 살게 하는 양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영원한 삶이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만나를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만나를 먹어야지만 영혼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가짜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그래야 영혼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 영혼의 날, 안식의 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7번째 날이 안식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날을 살게 하는 양식,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대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거 변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사람의 입맛에 맞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에, 사람의 듣기 좋은 말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죽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서 불을 피워서 일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그대로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준 이 말을 자꾸 변형시켜, 불을 피워서 변형시켜서 다르게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으셔야 되죠.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마,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근데 사람들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을 어기고 있는 거죠. 만나를, 내가 주는 이 만나를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면 안식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양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태어날 때부터 그 죄악된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살리시겠다고 그 하늘에서 오신 분, 그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되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 입맛에 바꾸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의 날, 안식의 날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인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양식.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옷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오늘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셔서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옷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하는 것이죠. 옷에 끈을 달아 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옷이 있는데 그것에 끈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놔서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 그래서 옷에 술을 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깨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안식의 날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먹이는 자로, 살리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로 드려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맛이 되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달게 되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달달하게 아니라. 시편 19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야훼의 교훈, 야훼의 계명, 야훼의 법도 이것이 꿀, 송이꿀보다 다는 거. 어떻게 먹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먹을 때. 사람의 입맛으로 변형시키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먹을 때 달콤한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더 이상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으로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맛은 더 있겠죠. 그러나 좋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변질된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